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물건, 모든 기구들에는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다 있지요. 그 설계도와 목적대로 쓰임받고 그대로 살아갈 때 온전한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을 향한 설계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이 그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러 예배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3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죠. 이 언약궤를 옮겨와서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기 보시면 다윗이 예배를 담당해야 할 사람들에게 예배를 맡기는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당시에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왔지만 모세 시대의 성막과 기구들은 기브온 산당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기브온 산당에도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40절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기도 보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저녁도 예배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깨어나면서 눈 뜨면서부터 예배하며 살아가고, 하루 종일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그때도 예배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함께 연결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능력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일생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예배 하나 주님 앞에 잘 드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만 되어도 정도가 아니죠.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나 자신을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능이 다가온 것입니다. 기쁨 다 잃어버리게 되고 능력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붙들어주심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 뜨면서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동행 일기 보면 체크하는 것이 있죠. 제일 먼저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바꿔보면 나는 눈을 뜨면서부터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바꿔보면 나는 눈을 뜨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였느냐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을 매 순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누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어떤 내가 해야 할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교회에서 살고 늘 예배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배를 섬기는 자이면서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에 눈을 딱 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눈을 딱 뜨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죠. 근데 저는 보통은 회개를 그래서 했습니다. 보통 눈을 딱 뜨면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해야 할까, 준비된 말씀을 다시 오면서 정리하고, 그런 생각이, 일과 사역에 대한 생각이 먼저예요. 근데 정말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일 내려놓고, 일로 인한 분주함 내려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냥 다 하시는, 근데 능력 주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일을 생각하고 분주함 속에 있어도 주님 없이는 전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우리의 욕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누리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더 빛나 보이고 싶고,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 이야기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만을 바라보도록 우리 시선을 이 악한 마귀가, 사단이 자꾸 땅을 향하도록 유혹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에 눈을 뜨면서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하루 종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딱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 난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느 순간 그 어느 때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한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배 가운데 늘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이 함께 오게 됩니다. 오늘 41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그럼 다윗이 예배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했느냐? 감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41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지 참 귀한 고백이죠. 결단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그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눈에 보여지게 되면 그냥 감사는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참 놀라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완전치 않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매 순간 누려가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가운데 계속 부어지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맞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환경과 처지를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나의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참 선하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지, 이렇게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내게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될 때만, 그때만이 아니고 내가 비록 이해되어지지 않고 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내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 라고 믿음으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상황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우리도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때를 하나님이 왜 주시냐면 그 때를 통하여, 그 잠깐을 통하여 영혼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이 인자하심이 내 삶에 계속 부어지고 있구나라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영원한 것이구나, 믿음으로 오직 영원한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가운데 영원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감사의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이 예배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삶의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 감사의 예배자가 되도록 저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를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